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거저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1월 17일 월요일,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로 47절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범하고 신성모독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예수님은 여러 증언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오셨음을 증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 증언을 통해 증명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침례 요한의 증언이고 둘째는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셋째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고 넷째는 구약 성경의 증언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심을 증언함으로써 모든 내용이 참이며 효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하는 내 증언과 고백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인정과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정 없이도 충분히 참되시며 지극히 영광스러우십니다. 밝기로 따지면 우리의 경배는 고작 등불이나 촛불에 불과할 정도로 미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정하며 영광을 돌릴 때 예수님은 그 작은 빛으로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기도 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기도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전문가를 자처하고 모세를 절대 권위로 떠받들면서도 성경이 가르친 영생의 길, 모세가 오리라 하던 그 선지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께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릇된 지식과 그 지식이 가져다준 오만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말씀 묵상이 영혼의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지식과 묵상이 변하지 않는 나를 정죄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도 버리고 사람이 주는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였기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기 꿈을 이루어주고 세상이 부러워할 영광을 주는 메시아만 환영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초라한 예수님이 성에 차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내 왕이 되실 만큼 내 삶에서 높고 크십니까? 주여,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하며 닮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 이 매일 성경의 이 해설이 아주 멋집니다. 네. 내 말이 이 말이야 할 정도로. 네. 성서유니온에서 참 지필진이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성서유니온에서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아주 그나마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약간 뭐 자유주의적 성향도 약간 있어요. 네. 하지만 보수적 복음주의적 입장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해석과 해설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유익을 많이 갖고 있다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 매일 성경 뭐 여하튼 열심히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초반부에 이렇게 성경 본문 나와 있잖아요. 이거 읽고 그리고 해설도 쫙 읽어드리니까 차를 타고 가실 때나 이렇게 듣기만 하실 때는 유익하시겠죠?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을 듣는 바리새인들이나 뭐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유대인들은 사실 별로 안 좋아하죠. 그 사람의 말을 믿는 데 있어서 결국 나의 주관이 들어간다는 것을 솔직히 말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예수님도 유대인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아로 오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다면 정말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오기를 바라죠.
성도들의 입장에서. 근데 정말 내가 원하는 분이 정말 내가 좋아할 만한 분이 정말 좋은 분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어떨 때는 나의 아픔을 지적하는, 후벼 파는 그런 수술도를 가지고 있는 외과 의사만큼 무서운 그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아주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결국 양약이 되고 또 보약이 되고 그럴 수가 있다면 그게 더 감사한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게 결국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시거나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께 의지를 하고 그분의 설교나 가르침을 통하여서 신앙 체계를 갖춰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바르게 서야 되는데, 근데 보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죠. 안수집사나 뭐 장로들,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들, 뭐 감리교회에서는 장로와 권사들, 이런 분들인데, 침례교회에서는 안수집사가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죠. 그런데 교회에 꼭 목사가 한 명만 있으려는 법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도요, 야고보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죠. 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정확한 교회를 지칭하는지 정확히는 안 나와요. 그 당시 건물을 교회로 말하는 그런 표현은 신약 성서에 없으니까 그냥 예루살렘 지역의 이제 목사들이었죠. 사실 침례교회 해석대로 그 목사가 장로인 거 아시죠? 장로가 목사고 목사가 장로예요.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장로가 없어요. 장로는 이제 장로교회 창시자인 깔뱅, 켈빈이라고도 말하는 그 깔뱅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스위스에서, 스위스를 이제 시내 도시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국가교회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스위스의 한 도시를 그냥 그렇게 만든 거고, 그래서 그 도시에 시의원들을 장로로 세웠어요. 그래서 본인은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전하고 장로들이 이렇게 치리를 하는,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 건데, 그게 오늘날 장로교회의 원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제가 침례교 물을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가 장로예요. 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오늘. 지금 오늘 예수님은 나에 대한 증거를 하느님이 하고 계시다. 모세도 하고 있지 않냐? 그래 너희들은 나를 못 믿는다. 요한도 했지 않냐? 한때는 너희들이 요한의 말씀에 아주 침취해가지고 정말 그를 좋아하지 않았냐? 사실 당대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요한이 정말 진리를 말하고 있구나. 뭐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위대한 선지자였으니까. 근데 이제 요한도 이제 싫어한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냐? 불의한 권력자들.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은 요한을 또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분이다 라고 증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야, 참 이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냐? 너네가 요한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르지 않았냐? 그를 좋아하지 않았냐? 근데 그 요한도 나를 증거하고 있지 않냐? 하지만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증거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율법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고 계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연구해온 율법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이 그를 증거하고 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구약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예수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기로 작정한 거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결국 뭐냐? 그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아서예요. 사랑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다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박대하고 크리스찬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이. 그래서 유대인들,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 모세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세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들의 양면성, 그들의 이율 배반성, 오늘날의 사람들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그들은 모세의 글을 믿는 척하면서도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용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독선적인 아집과 편협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유대인들,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를 보면서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 바로 그 멍청한 사람들이죠. 결국 이렇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주어진 특권이 결국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그분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것은요, 어떤 훌륭한 교육적 환경이나 지적 수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부 아무리 잘해도,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증거를 볼 수 있는 눈과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죠. 여러분,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감춰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다라는 어떤 신학자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 그래서 성경 해석하기 필요한 건데요.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계시가 완전히 포인트, 정점에 달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실제 그분들은 구약 성경을 대할 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읽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그리스도의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본체이십니다. 복음서를 묵상하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말하게 되네요. 네, 좋은 날입니다. 자, 월요일이니까요. 오늘도 힘차게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눈으로 그리고 영적인 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